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아멘. 이 세상을 살면서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사람들의 말을 우리는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의 그 뜻을 우리가 분별하면서 그 뜻대로 행하기를 원하고 사는 사람들이 나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보다, 이 세상 모든 왕들보다 더 크신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십니다. 세상 사람이 아무리 능력 있고 권세가 있어도 그들의 말은 농담도 섞여서 하고 때로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평생을 사시면서 농담이라고는 한 번도 해보신 일이 없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신 말씀도 주님은 진리를 말씀하셨고 이루시려고 말씀하셨고 그 뜻대로 모든 사람들이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을 받고 영생을 받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들을 나와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주님이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왜 주님이 사람 돼서 이 땅에 오신 겁니까? 왜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겁니까? 왜 주님이 수많은 무리들을 불러주신 겁니까? 왜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냐 그 말입니다. 다른 목적이 아닙니다. 그들의 심령이 가난케 되어 천국을 사모하면서 그 나라를 침범에 들어가는 그 은혜, 그 축복, 그 능력을 주시려고, 그 믿음을 주시려고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가진 수모를 다 겪으시면서 이 일들을 감당해 가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면서 심령이 가난해지라고 말씀하신 그 주염성을 우리가 깊이 들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해져라. 심령이 가난해져라. 주님 입을 열어 첫 번째 세상을 내려주신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두 번째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주님의 온통 관심은 내가 지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내가 부른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진정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우리 주님의 최선의 관심이고 최대의 관심이고 주님의 모든 마음의 전부였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우리 주님이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주님의 진실한 마음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모든 사람이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오늘 저희들은 성경을 보면서 신구약 속에서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땠을까, 그들의 고백이 어땠을까, 이 모습을 보면서 나와 여러분이 그들의 고백 속에, 그들의 믿음 속에 함께 젖어 들어가면서 그들과 하나 되는 이런 은혜와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시편 84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84편입니다. 1절부터입니다. 성경을 믿음으로 보시면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 말씀하신 그 말씀, 그 시에, 그 당시에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 고백한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나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그 감동이 나와 여러분 속에 지금도 임하셔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속에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장막입니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이 땅을 떠나가면은 하나님의 천국,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영생 천국, 그 천국이 바로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한 장막이라고 표현한 곳이라는 사실이 믿어지시면 아멘. 이 땅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열정, 이 땅을 떠나면 그 성전을 사모하는 열정을 품에 안고 그 영원한 영생 천국에 들어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 모두가 다 이 고백에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1절에는 주의 장막이라고 말씀하셨고 2절에서는 여호와의 궁정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겨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영혼이 쇠약해질 만큼, 여러분의 영혼이 피곤해질 만큼 하나님의 장막을 사모하고 그분의 궁정을 사모하는, 영원한 영생 천국을 사모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돼 있냐는 것을 우리 주님이 지금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가야 할 천국을 몇 번이나 생각해 보십니까?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앞으로 영원히 살아야 할 그 천국을 몇 번씩이나 생각하고 살아가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우리 속에서 떠나지 않는 모습들을 발견하면서 이 복잡하던 생각들을 자꾸 걸러내셔야 됩니다. 걸러내셔야 되는데, 그 복잡하던 생각 때문에 우리가 정작 생각해야 할 그 천국을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이미 가려워져 버린 그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면은 그 천국이 어디가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영혼과 내 마음, 내 육체가 쇠전해 간다는 이 시편의 고백처럼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주의 나라를 사모하냐, 그 말입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그뿐입니까? 5절입니다. 믿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시온의 대로,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 활짝 열리는 그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주님 나라 가는 길에 장애가 없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이 복이 나와 여러분의 임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복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영생 천국의 문이 활짝 열려있고, 우리가 가야 할 그 시온의 대로에 부딪힘이 없는, 막힘이 없는 그 은혜, 그 통로가 열려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가? 저희는 눈물과 짝으로 통행할 때에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런 믿어온 들립히나이다. 저희는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갖게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할렐루야. 10절입니다. 천천히 또박또박 말씀을 봉독합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할렐루야. 주의 궁정에 산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으니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천국은 맨 꼴찌로, 그 천국의 문턱만 넘어가도 이 세상 사는 사람 중에 가장
큰 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여자가 난 자 중에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사람입니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가장 적은 자가 세례 요한보다 더 큰 겁니다. 이 세상에 여자로 난 자 중에,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난 중에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인데, 그 세례 요한은 누구보다 큽니까? 가장 큰 자란 것은 아브라함보다 크고 다윗보다 큰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인데, 우리가 만약 천국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은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는 그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사실이 정말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진가가 얼마나 큰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이 얼마나 귀하고 보배스러운지,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그 천국의 기쁨의 소식을 듣고 있는 나와 여러분들, 이 사실이 정말 주님 주시는 천국 복음인데, 이 천국을 듣고 있다는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다는 것을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태어나서 이 천국 복음, 생명의 도, 하나님의 도를 전할 수 있는 이 한 가지 사실에 하나님의 정말 만족하면서 감사하고 있다면, 나와 여러분들 듣는 자 듣는 자가 바로 하나가 되는 것인데, 이 사실이 얼마나 귀하고 복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돼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낫다. 주의 궁정에 한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낫다. 바로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것이 축복이고 주의 나라에 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 사실을 명확하게 고백하면서 이 시편 기자는 천국을 사모하는 모습을 저희들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12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한 자는 복이 있나이다. 84장 1절에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내 영혼이 와여 궁정을 사모여 생각하며, 이 말씀이 신약 성경에서는 고린도후서 5장 1절 2절 말씀, 3절 4절 5절의 말씀과 같은 맥락을 주고 계신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알게 될 겁니다. 우리 육체의 장막이 무너지면 우리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집이 있으니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라 하나님이 지어놓은 그 집으로 우리가 떠날 차비라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진다면, 우리 신앙생활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복이고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영화로운지 우리 자신이 알게 될 때에 주님 은혜가 더 크게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이란 것은 주의 종들이 다 똑같습니다. 모세나 여호수아나 갈렙이나 사사들이나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 사무엘이나 다윗이나 아브라함이나 이 세상을 다녀간 믿음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다 한결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믿음은, 천국에 들어간 사람 믿음은 다 동일한 믿음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베드로 사도는 이 천국을 어떻게 사모했는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말씀의 대목, 베드로후서 3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8절입니다. 성경을 또박또박 봉독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 속에 그대로 살아서 역사하도록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봉독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던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무도 멸망치 않고, 이 세상을 다녀간 모든 사람들, 이 세상의 사람을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우리 주님의 마음은 다 뭐하고? 회개하고, 다
회개하고 구원을 받아라. 그래서 시작성경 첫 번째 설교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너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도끼가 나무불에 놓였으니 회개치 않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느니라. 할렐루야. 찍어 불에 던지우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찍어불에 던지고 싶은 주의 마음이 아니고 찍어불에 던지고는 그 현실을 너희가 진정으로 느끼면서 찍어불에 던지지 않기를 원하시는 그 주의 마음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면 이 말씀이 얼마나 저희들이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고 하나님의 위대한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잠게 된다는 사실이 믿어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입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그뿐이 아닙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로 떠나가고 죄질이 뜨거운 불에 부러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이 모든 일들이 다 드러나리로다. 다 드러난다. 주님 오실 때는 이 세상에 감춘 것들이 다 드러난다. 우리 행적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말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모든 마음가짐도, 우리의 모든 행위들이 이때는 다 드러난다. 다 드러난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드러나니까 너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사람이 돼야 마땅하겠느냐? 어떤 사람이 돼야 마땅하겠느냐? 주님이 지금 저희들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계신 겁니다. 만약에 하늘이 큰 소리 떠나고 재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면서 주님 강림하는 그날이 세상 모든 일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그 드러나게 될 때 너희 자신들이 너희 입으로 너희 삶을 다 직구할 것인데 그때 너희가 어떤 모습으로 주 앞에 나타나야 될 것이냐? 지금 그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주시기 전에 7절 말씀에 7절 3장 7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않은 사람들과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해 두셨다. 경건치 않으면 이 세상 하늘과 땅은 다 그 동일한 말씀, 전날의 노아 시대 때에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그 심판의 말씀 그대로 이제는 불로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이 세상 하늘과 땅은 다 불사르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존해 두었다가 경건치 않은 자 불의 한 자를 심판할 때 다 불로 태울 것인데 이 불에 타서 없어진 그것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사는 사람 외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주님이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 끝에 절여 살고 세상 끝이 우상되어 있고 세상 끝이 하나님이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오늘 본문의 말씀 7제 말씀처럼 그 사람들은 다 불에 타서 없어질 사람, 불에 탈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데 너희가 어떻게 이 생을 살면서 짤막한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좋은 말 듣고 가기 원하면 좋은 말을, 그래서 어느 사람들은 그럽니다. 위로를 해주라. 가장 큰 위로가 무슨 위로입니까? 지옥 갈 사람 지옥 가지 않도록 위로해 주는 그것이 세상의 가장 큰 위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 그 지옥 갈 사람들을 지옥 가지 못하도록 위로하는 그 위로보다 더 큰 위로는 세상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위로는 찍어 불에 던져온다. 그 말씀이 인간에게 주시는 최고의 위로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 말씀했다는 사실이 믿어지게 된다면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없다는 것을 저희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니까 경고의 메시지로 이 복음으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는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그때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저는 성경이 그대로 믿어집니다. 따라합시다. 저는 성경이 그대로 믿어집니다. 성경이 그대로 믿어집니다. 성경이 그대로 믿어진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성경이 그대로 믿어진다.
정말 이 사실은 참 어느 무엇으로 견딜 수 없는, 참 천둥보다 더 큰, 지진보다 더 큰 사건이 이런 사건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신의 말씀이 믿어진다. 그거는 신의 감동, 신의 성품, 신의 은혜가 없이는 신의 말씀이 믿어질 수가 없는 것이 인간과 신의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신이 되지 못하면은, 사람이 하나님 되지 못하면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은 또 사람들은 말할 겁니다. 진변의 목사는 뭔가 잘못됐다. 어떻게 사람이 신이 되냐?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할렐루야. 우리가 신적 기능, 신적 권세, 신적 능력, 그 신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지, 인간의 한계, 인간의 지혜로는 주의 말씀이 믿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 사도도 육신으로 주님과 함께 살 때 그 말씀 받았지만, 그 말씀 지식으로 있었지만은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주를 부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신이 베드로는 임하시고, 그 신적 기능, 신적 능력, 신적 권세가 베드로의 몸에 붙어버리니까 그 말씀이 그대로 믿어져서 그 말씀 그대로 살아버렸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입니다. 이렇게 거듭나고 보니까 세상이 다시 새롭게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이 자기의 모습처럼 보인다, 그 말입니다. 전에 내가 주를 알면서도 주를 부인했던 그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보고 있으면서 이 사실을 그대로 선포하면서 주님은 반드시 오시고 너희가 심판 앞에 설 날이 반드시 오는데 어떤 사람이 내가 마땅하겠냐? 회개했던 열매를 맺겠습니다. 불에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영원한 영생 천국 예배할 그 날을 가기 위해서 영원한 모습으로 영원한 영생을 가지고 사는 그런 의미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11절입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지 행위로 구원받냐, 이 괴약한 말에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사람들이 마땅하냐 물어보니까 믿음의 사람들 고백하기를 첫째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경건의 모양이 아닙니다. 경건의 능력입니다. 경건의 모양이 아닙니다. 경건의 능력입니다. 경건의 능력입니다. 경건의 모양만 갖춘 사람에게서 돌아서라고 말씀하신 주의 경고의 말씀들,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사는 사람 따라가면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들의 모습을 따라가면 같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그 사람들 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의 진리 속에 잠기는 그런 축복들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성경은 사람의 생각으로 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만 이루어지고 성령의 힘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니, 성경은 인간의 생각과 감정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란 사실을 우리가 뼈저리게 아셔야 됩니다. 그리해야, 이 사실이 믿어져야 하나님의 성령님을 간절히 선호하고 그 성령님을 갈망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주님이 첫 번째 입을 열어 가라사대라 말씀하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데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말씀했을까?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들어올 수가 없어. 세상 욕심, 세상 탐욕,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 세상 욕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말씀 우리 속에 있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이 너무 중요한데, 이런 사실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이런 사실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정말 믿어진다면 내가
어떠한 믿음, 어떠한 사람이 되면 따르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리고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재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에 거둔 바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하늘과 새 땅이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과 새 땅이 예비되어 있으니 그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원하고, 거룩한 열매 맺기 원하고, 주님의 맺기 원하여 그 날의 열매로서 들어가는 위대한 축복이 있으라고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 것들 우리 속에서 빼내고 주님의 것으로 채워지면 반드시 주님의 약속대로 그 사랑의 땅, 세원의 새 땅, 영원한 영생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런 모습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데 14절이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다니, 이것을 바라보다니. 무엇을 바라봅니까? 이것을 바라보다니. 무엇을 바라봅니까? 이것을 바라보다니. 세상 것 바라보면 그리 세상 것으로 쫓아간다. 우리가 바라보면 법칙 속에, 바라보는 것보다 그 바라보는 봄의 속에 사람들이 빠지게 되는데, 나와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봅니까?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 무엇을 바라보느냐? 무엇을 바라보느냐? 솔직히 말합시다. 무엇을 바라봅니까? 집에 가시면 TV, 그 TV에서 혹시 눈이 떨어질까봐 그 TV에 잠시 바라보면서, 그 TV에 그 드라마들은 인간이 지어낸 작품에 불과한데 그 인간이 지어낸 작품 속에 빠져들어가 보니까 인간의 생각, 인간의 습성, 인간의 성품, 인간의 생각들이 우리 속에서 떠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어놓은 생각과 하나님이 지어놓은 마음을 따라 살아가야 될 인간들이, 그 영혼을 가진 영생체 인간들이 사람의 생각을 따라가다 보니까 인간이 뭐가 됩니까? 인간이 다 짐승처럼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짐승처럼 돼버려. 인간이 지어놓은 드라마가 뭡니까? 가정을 파탄시키고, 남편을 우습게 여기고, 부모를 거역하고, 죄종을 거역하고, 교회를 멸망시키는 것이 인간의 생각들인데, 세상 드라마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인간이 지어놓은 것들이 그보다 더 뛰어날 게 뭐 있습니까?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다니, 그 바라보의 법칙 따라 바라보는 그대로 사람이 열매가 되는 것인데, 그 바라보보다 더 나을 수도 없는 것인데, 그 바라보는 것이 뭐냐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화투짝을 바라보지요. 눈에 빠지려고 바라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뭘 바라봅니까? 게임을, 어떤 사람은 유튜브를, 어떤 사람은 세상 것을 바라보면서 그 바라본 법칙 속에 바라보면 이루어진다는 잘못된 상경 속에서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그 불신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는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탤런트 이름 몰라도 괜찮습니다. 저도 탤런트 이름 몇 사람 압니다. 옛날 사람들, 박노식이, 또 나훈아, 또 누구요? 조영필이, 그런 사람 몇이 압니다. 요즘의 사람 정말 모릅니다. 누가 누군지를 몰라. 대한민국 사람도 아닌 것 같아요. 나는 대한민국 사람도 아닌 것 같아요. 이방 나라 사람들 다 아는 그런 탤런트 이름을 저는 전혀 모릅니다.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모릅니다. 너희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느냐? 그 바라봄의 법칙 속에, 그 바라봄이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인데,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면은 그 나라는 반들 속에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라봐라. 천국을 바라봐라. 그리고 말씀을 끊임없이 바라봐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써라.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다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써라. 힘써라. 힘을 쓰실 때 주님이 도와주셔요. 우리 주님도 육지로 계실 때에, 그 십자가를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힘을 쓰셨는지. 그분은 힘을 안 쓰셔도 하나님이고, 그분의 말씀 한마디에 바람도 풍랑도 그냥 고요하고 잠잠해져 버렸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그분의 말씀 한마디에 5천명 먹이고 12광주리에 이런 능력의 주님인데, 십자가 앞에서 그 십자가 주의 말씀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힘을 수혜를 쓰셨는지. 땀방울이 빗방울처럼 생겼을 때 위로부터 하늘 천사들이 돕는 힘을 주심으로 그 능력을 의지해서 십자가를 이루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주의 음성, 우리가 정말 살아계신 음성으로 들릴 수만 있다면, 그 음성에 정말 살아계신 주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우리가 이 땅의 삶에서 무엇을 바라보느냐, 뭘 바라봐요? 여러분들, 저는 압니다. 이 설교하고 나서도 여러분들은 이 설교 듣기 전과 듣기 후가 변화되지 않을 것을 압니다. 그러나 어느 한 사람은 이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았는가, 지금까지 내게 주어진 시간들을 어디다 허비했는가, 이것들을 양심 한 구석이라도 여러분이 깨우칠 수 있다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바라봤던 바라보는 법칙이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라,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한 사람이, 따라합시다.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불타 사라집니다. 다 사라져. 베드로서 3장 7절 말씀, 베드로서 3장 10절 말씀, 베드로서 3장 13절 말씀, 다 세상 것 사라진다. 우리가 사모할 것들은 이 세상 것이 아니다. 이 세상 것들은 다 거짓된 것들이다. 다 현실이 아니다. 과정이 불가피해. 이 사실 현실은, 우리의 현실은 영원한 하늘과 새 땅이 될 뿐이지, 이 땅에 사는 것들은 하늘과 새 땅을 얻기 위해서 하는 과정에 불과할 뿐이고, 이 땅에 사는 것들은 진실한 것은 없다. 할렐루야. 실체는 없다. 실체는 없어. 우리가 가질 영원한 영생, 천국의 실체지, 이 땅에 사는 것들은 실체가 아니다. 이 땅에 사는 것을 가지고 주님 나라를 침범해 가거라. 주님 나라를 사면서 그 나라를 얻으면서 그 나라를 찾아가거라. 그래서 점도 없이 흠도 없이 뭘 바라보느냐. 여러분이 TV를 볼 때마다 주의 음성이, 야, 지금 무엇을 바라보느냐. 세상 것을 바라볼 때마다 이 음성이 여러분께 역력히 들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의 음성이 들린다면 그 사람은 여기에 살아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 걸 바라보고 있으면서, TV를 저녁내 바라보고 있으면서도, 새벽기도 나올 수 없을 만큼, 새벽기도 나올 수 없을 만큼 TV를 바라보면서도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느냐, 그 음성이 들린다면 나는 지금도 육신의 사람이다. 지금도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거의 없다. 우리가 무엇을 하면서도 주의 음성이 늘 들려야 됩니다. 그 음성에 순종이 안 될지라도 그 음성이 들리면서 내 자신 양심을 찌를 수 있는 그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지금도 여기에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 요나가 주의 말씀을 거역하고 도망갔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뭘 주셨습니까? 큰 물고기를 예비했습니다.
그 물고기를. 그 물고기가 요나를 덥석 삼켰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2분 안에 다 죽어. 해녀도 바닷속에 들어가 2분을 못 넘겨 죽어. 다 죽어. 성경을 인간의 생각으로 풀려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뱃속에서 요나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법칙이 뭡니까? 주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그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다가 토해내는 그 은혜가 있다는 사실이 우리가 믿어지게 될 텐데,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가 세상 것을 바라보고 산다 할지라도 이 말씀 한마디에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이 음성이 우리 속에 똑똑하게 들려맞힌다면 회개하고 돌이킬 때 요나의 뱃속에 갇혀있는 나와 여러분일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토해내주셔서 영원한 영생을 바라보면서 주의 말씀을 다시 이루어가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위대한 믿음의 사도, 위대한 믿음의 선자들이 다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 말씀이고 성령이고 주님이시고 세우신 주의 종이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 지금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믿음의 모든 사람들 다 주님 나라를 바라봤어요. 다 주님 나라 천국을 바라봤습니다. 아벨이 그랬고, 에녹이 그랬고, 노아가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리고 사라가, 그리고 이삭이, 야곱이, 요셉이 다 주님 나라를 바라봤습니다. 믿음의 수많은 여자들이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을 나가면서도 뭘 바라봤습니까? 다 천국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이기는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환경을 이기는 능력이 그 속에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만 보고 살아간 게 아닙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TV 야부에다가 성경을 얹어 놓으시고, TV 보고 싶을 때 성경을 먼저 보시고, 성경을 또박또박 보시면서 이 성경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내가 이 성경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 뭐라고 고백할 것인가, 그 문제 해결만 잘하신다면 인생의 모든 문제들 그 안에서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 앞에 닥쳐 있고 여러분이 안고 있는 모든 인생의 문제들은 이 성경 속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해 아래는 새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에 있던 것들이 지금 새로 있고, 있다가 없어진 것들이 또 다시 있고, 예전에 지나간 것들을 하나님 다시 생각나시고 그것들 다시 끄집어낸다고 말씀했으니, 창세 이후로 있는 모든 문제들이 이 땅에서 나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임할 것인데, 그 모든 성경에 담은 이 성경 속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어 맞춘다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그 아픔의 문제, 어림의 문제, 시험의 문제들, 여러분 육체 질병, 영혼의 고통들, 삶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인생의 모든 문제들, 우리가 천국에 가야 할 그 모든 문제까지 이 성경은 완벽하게 답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네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예, 하나님, 내 삶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가 산을 하신 땅을 바라보면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주님 오신 그날에 평강과 나타나기 원하여 이 성경을 바라보고 있으니, 주의 성령이여, 이 말씀하신 주의 성령에게 오셔서 나를 도와주셔서 그 나라에 합당한 자로 나를 세워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살아있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바울 사도도 이 사실을 같은 믿음 같은 맥락 속에서 그대로 말씀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7절부터 말씀입니다.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 생각하여 숨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냐.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라나 참으라나 무슨 방도하든지 전파되는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19절입니다. 1장 19절 시작. 이것이 너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거라. 사람들은 감옥에 갇힌 바울의 고통을 더하고 형량을 더하려고
밖에서 가진 계략을 다 부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그들은 그 계략 속에 말려서 바울은 감옥 속에서 더 고통을 받고 더 아픔을 당하고 더 불경을 당하면서 형량을 자꾸 높여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괴롭게 말라, 나를 괴롭게 말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그 일 때문에, 이 고통, 이 고난 때문에 내 구원의 열매가 아름답게 연그러져 가고 있느니라.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고통을 당하면 괴로워합니다. 우리는 주를 믿는 사람 주 안에서 받는 괴로운 고통들은 내 구원의 열매를 주는 아름다운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이렇게 20절에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내 고백이요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않냐고 오리 천국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죽는 것이 아니고 죽는 것은 사단과 새 땅을 침범해가는 영원한 영생의 길이니 그 길보다 더 복된 길은 없다는 사실 말씀하시면서 구원의 열매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나의 기대, 나의 소망, 나의 기대, 나의 소망. 여러분의 기대, 여러분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그 보고 있는 것이 여러분의 기대와 여러분의 소망인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지금까지 삶의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바라보고 살았냐 그 말입니다. 나의 기도와 나의 간절한 소망은 내가 바라보는 천국인데 영원한 영생나라, 새하늘과 새 땅, 이 땅에서는 금은 보러 살 수 없는 그 나라인데, 믿음으로만 살 수 있는 것이 그 나라인데,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뭘 바라보고 살았느냐? 믿음을 바라보고 살아라, 말씀 바라보고 살아라, 주를 바라보고 살아라,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보고 살아라, 구원받은 감격과 감격이 충만한 그들 모습을 보고 살아라고 말씀하신 그 주의 음성이 우리의 양심 속에, 믿음 속에, 마음 속에 충만히 굴려 퍼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뿐이 아닙니다. 22절,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갈든지 난 알지 못하느라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것이 더욱 좋으나, 이 땅에 살면서도 어떻게 하든지 이 생을 떠나 주님과 함께 살고 싶은 이 바울의 마음이 우리 마음이 된다면은 주님 나라가 얼마나 복도 아름답고 영광스 찬란하면은 이 땅에 사는 것보다 지금 당장 떠나서 주와 함께 살고 싶은 이 마음이 생겼을까? 그런데 바울이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이 땅에 살아갈 목적이 무엇이냐? 그 이유는 23절 시작.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욕망을 가진 것이 더욱 좋으나, 24절 그러나 내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유익하리라. 여러분들 진정으로 말합니다. 내가 살면서, 여러분이 살면서 여러분과 함께 있는 주위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영향들을 미치는 그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무슨 영향을 미칠까?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까? 이번에 선교를 갔던 곳에도 저희들이 많이 울었습니다. 그 쓰레기더미에 사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저들을 도와줄까? 그 쓰레기더미 위에다가 교회를 건축하고 목회하는 그 선교사를 보면서 어떻게 도와서 선교를 하게 할까? 어떻게 도와서 그들을 도와줄까? 내가 살아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 집사람하고 저하고 많이 울면서 갈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을 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그들에게 무슨 유익을 줄까? 뭘 도와줄까? 내가 저들에게 무슨 유익이 될까라는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면은 여러분은 세상 살면서 거침이 되지 않고 걸리는 십자가 되지 않고 십자가를 지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을 도와줄까?
주의 종을 도와서 어떻게 하면 성교회 사역에 함께 동참하고 감당해야 될까? 내가 교회를 어떻게 도울까? 성도 어떻게 도울까? 예수 믿을 사람 어떻게 도울까? 세상사람을 도와서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낼까?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진다면 우리 삶의 목적이 분명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평안과 나타나기 원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이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그냥 믿습니다고 천국 간다는 이런 논리에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어떤 복음에 합당한 생활입니까? 24절의 말씀, 너희를 위해서 내가 더 유익하기를 원한다. 너희 자들을 믿지 않고 이웃을 위해 사는 나와 여러분들, 복음 전하는 일에 합당한 동력자로 사는 나와 여러분들, 이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그 뜨거운 눈물의 열매들이 가장 좋은 열매가 되어서 여러분이 안겨지게 될 텐데, 이 땅에 흘리는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천국의 진주 보화 같다는 사실을 믿고 그러나 그를 위해서 정말 눈물을 흘려뿌리는 뜨거운 눈물, 뜨거운 땀방울, 뜨거운 열정, 뜨거운 순계피를 바쳐야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 원하여 여러분의 모든 육신의 힘을 다 쏟아바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천국에 갑시다. 이 땅에 소망이 뭐가 있습니까? 이 땅에 소망이 뭐가 있습니까? 내가 남에게 어떤 유익을 줄까? 저 선교사를 어떻게 도울까? 저 성도들 어떻게 도울까? 내 사랑하는 성도들 어떻게 도울까? 오늘 드리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도울까? 어떻게 섬길까? 마음이 갈등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눈물로 간구하면서 정말 진액을 짜는 간구하면서 내게 맡기는 사랑하는 양물을 어떻게 도울까? 내가 저들에게 무슨 영향을 미칠까? 무슨 좋은 일로 좋은 사람으로 내가 저들에게 내 몸을 바쳐질까? 이런 믿음의 각오를 가지고 강단에서 말씀을 증가하는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오늘 주님의 종 바울 사도가 피땀 흘린 그 눈물의 감옥 속에서 이 말씀하시면서 내가 지금 이 감옥에 수고하고 갇힌 모든 것들은 내 육신의 고통이 아니고 천국 가는 열매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나의 기도와 간절한 소망 속에 어떤 일에도 굽히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 바울 사도의 그 믿음, 그 마음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여러분 심령 속에 흡수되어서 이 말씀이 우리가 가는 인생 가는 길에 노전경가 되는 위대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 사람 잘 될 것입니다. 끝까지 잘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